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격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11월 달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붙은 봄철에 예전에는 막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뭐 이렇게 하듯이 저희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해서 기도원에 어떤 원장이신 분이 오셔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 한 명씩 기도해 주잖아요. 저도 기도 받으러 딱 갔더니 그 성도님들 다 있는 데서 저한테 목사님 할 사람이라고 딱 그럴 거예요. 저한테. 제가 교회 다닌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보고 갑자기 목사님 할 사람이라고 딱 하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기분 되게 안 좋아. 왜냐면 아니 내가 무슨 갑자기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나보고 목사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는 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님들이 다 앞에서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집사님들이 혹은 권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될 사람이라고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면 아마 교회를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저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갑자기 목사님 될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예배를 드리고 별로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온 목사 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걸 어떡하냐. 나는 싫은데.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예전에 천주교에 있을 때, 제가 천주교 다녔을 때 저희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열심히 하니까 신부님이 저한테 저보고 신부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신부님하고 친하니까 전 안 할 건데요. 왜 안 할 거냐? 전 결혼해야 돼요. 그때 막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나는 네가 신부 됐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또 교회에서도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래. 이러고 너무 싫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러셨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중간에 저한테 재성아, 너 목사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너는 네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얘기를 딱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 얘기 들을 때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4학년 때. 그때는 제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신학교에 가고 이렇게 목사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야 비로소 제가 신앙이 어느 정도 커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는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있고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마지막 날 밤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6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해시는 것이 없어요. 물론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이 사도들이 이 복음서에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의 말씀들이 대부분 다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성령을 받도록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들이 대부분 다 그 앞에 했던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셨던 말씀에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다른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밤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저한테 만약에 정말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루라는 시간을 저한테 주어지고 너 다음 날 너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하루를 잘 보내라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 하루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눈을 뜨면서 그러고 막 보낼 거예요. 왜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영혼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리가 가고 그들에게 한계가 되어지는 그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밤에 더 이상 제자들과 이야기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 같으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막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인식하는 것이,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현재 상태의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아빠 이거 해주세요. 예를 들어 핸드폰 사주세요. 핸드폰 말고 스마트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있고요. 또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해달라는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거의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녀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필요에 맞춰서 달라고 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그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그것이 부모된 사람의 입장으로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만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나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한계치까지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데 한계치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상은 넘어서지 않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야기까지 그렇게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제 집을 구했으니까 그 집에 맞게 여러 가지 농도 사고 또 TV도 사고 또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사주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사주시는 것을 딱 보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사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조금씩 사가는데 큰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다 저희 장모님이 다 이렇게 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이 살림하는데 들어가야 하는지 누가 더 잘 아시냐면 장모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살림을 해보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로 그렇게 채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놓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요.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나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괴로운 일조차 힘든 일조차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좋게 하고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필요를 채워서 그렇게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신혼집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막 탁탁탁탁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그렇게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 환경이,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있는 이 형편이 사실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불평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의 형편을 아시고 내 영혼의 처지를 아시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조차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보니까요, 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공부하는데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스트레스 같은 걸 받더라고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우리 딸 무슨 조사를 하여간 인성 이런 거 조사를 했는데 우리 딸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대요. 아주 제가 잘 됐다. 스트레스 잘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어야 공부를 하죠. 스트레스 없이요. 그냥 몇 점 맞든 상관없어 나는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겠어요? 그럼 공부 안 하면 아이들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나아집니다. 절대로 안 나아져요. 아놀드 토인비가 이 역사를 연구했는데 역사를 연구해서 이 문명이 발생하는데 문명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 말은 도전이 너무 힘들면 이게 힘든 일이 도전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힘든 일. 사람에게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요, 그냥 그 힘든 일에 넘어져 버린대요.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또 너무 쉬워. 하는 게 너무 쉬워. 너무 힘든 일이 없어. 너무 평안해. 그래도요, 사람들이요, 도태되어 버린대요. 타락하고 도태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이 정말 발전하고 문명이 꽃피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적당한 도전에 대한 적당한 응전이 있어야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이 성장해 간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사실은 우리에게 최고의 스트레스를 주고 계신 거예요. 최고의 스트레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성장하도록, 우리가 정말 자라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하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 조금 모자란 것 때문에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조금 모자란 것 때문에 내가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조금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길로 가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제자들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는 다 어떤 일들 안에 있었냐면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을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만 시킵니다. 할 수 있는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큰딸에게는 가끔씩 설거지도 하라고 하고요, 밥도 하라고 합니다. 둘째한테도 설거지 하라고 그래요, 가끔씩. 그런데 막내한테는 설거지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설거지해, 밥 다 먹었으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 막내는 설거지를 못해요. 그리고 알았어. 그래서 이 설거지를 시키거나 그럴 때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아빠나 엄마가 시키는 일들은 대부분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시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은요,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도요, 자신의 자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시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이야기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만 그 아이 보고 하라고 하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도요.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일만 시키시나, 어떤 일만 일어나도록 하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일이 벌어져도 다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욥기서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욥을 사탄이 욥을 시험하라고 막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시험해 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시험할 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떻게 하냐면 경계를 그어 놓습니다.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첫 번째 시험할 때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뺏어도 좋은데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은 손대지 못해요. 그리고 또 사탄이 왔어요. 사탄에게 또 얘기하면, 사탄이 그러면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몸을 치되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경계를 그어놔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경계를 그어 놓으시고 그 경계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게 벌어지는 일들, 내게 있는 어려움들, 또 내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그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안 되겠구나, 이 시험을 하다가 넘어지게 생겼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서 피하도록, 그 감당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래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할 수 있다, 이러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이 말씀에 지금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나중에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지금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 버리고 떠나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제자들 다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들이 가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후에는 아마 제자들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저도 이 자녀들이 빨리 자라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키만 크고 몸만 커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까, 어떤 일꾼이 될까, 그런 기대가 저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자라나서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되어질까, 그렇게 아마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기대한 대로 되어지는 아이도 있겠지만, 물론 기대한 것보다는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렸을 때보다는 아무튼 기대하게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그냥 태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모든 것들도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막 천방지축이고, 또 잘 이렇게 막 속썩이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서로 둘이 싸우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서 볼 때 나중에 하나님의 일들을, 또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이 태어날 때 기대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목적 없이 태어나고 뜻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처럼,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끝까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나 나중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요?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부르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의 부르심을 깨닫고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얘기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부르심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더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더 감당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러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한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뒀어요. 그 묻어뒀던 이유는 그것을 이 한 달란트마저 장사를 통해서 다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묻어두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떠나기 전에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 땅에 있는 거 그대로 빼가지고 다시 이 주인에게 갖다 주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냐면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주인 밑에서 한 달란트 받아서 혹은 몇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인 밑에서 아마 장사해 본 적이 이때가 처음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장사라고 하겠습니까? 그 전에 장사를 해본 사람 같으면 주인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던 것은 뭐냐면 한 번도 장사를 시켜보지 않았어요. 주인이 그 말씀을 보면 주인이 왜 달란트를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한 거냐면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와서 10고울, 5고울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으면 2고울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즉 마을을 지금 수원시처럼 이런 시를 맡기려고 그 시장이 되어서 시를 다스리도록 하는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달란트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능력을 한 번도 시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다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땅에 묻어둬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주님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망받는 것입니다. 왜? 사실은요, 여러분 장사를 하면 내가 한 번도 사실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제가 전도사 때 혹은 이제 부목사가 돼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능력을 얻게 돼요. 또 다른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게 되죠.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 지금 예전에 개척해가지고 처음 설교했을 때 설교를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래요. 지금 보면요, 아이고, 이 설교 듣고 이게 남아 계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보다. 오히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훨씬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깊이랄지 성경을 보는 눈이랄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 거를 쳐다보면. 여러분, 장사를 하면요, 장사만 해서 돈만 남기라고 지금 이 주인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장사를 통해서요, 돈을 잃어버리더라도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뤄보거나
혹은 물건을 이렇게 띄워서 팔아보면서 사람을 다스리거나 다루거나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 달란트 비유 안에 무엇가 감춰져 있냐면 바로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달란트만 가지고 하나님이 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달란트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장사하라고, 자기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능력을. 그것이 원래 주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할까요? 그걸 통해서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현재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원래 제가 수학을 좀 잘 하는 편이었어요. 수학을. 그래서 1, 2학년 때는 별로 공부도 안 해도 그냥 수학 선생님 얘기만 다 들어도 수학을 다 곧잘 풀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딱 올라가니까 수학이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70 몇 점. 원래 한 90, 한 개 틀리거나 한두 개 틀리거나 그러는데 70 몇 점을 맞은 거예요. 중간고사 때.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갑자기,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왜냐면, 여지껏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수학 공부를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이제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는데, 제가 원래 수학을 좀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경시대회 문제 있잖아요. 수학 경시대회. 중학교 3학년 수학 경시대회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하나 갖고요, 2시간을 고민합니다. 2시간을. 문제 하나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못 풀었어요. 결국은 못 풀고 해답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2시간을 그 한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한 문제 푸는데 2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한 문제. 그럼 얼마나 사실은 이 머릿속에 이 한 문제를 못 푸니까 이렇게도 풀어봤다가 저렇게도 풀어봤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해봤다가 저쪽으로 해봤다가 막 여러 가지를 해본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경시대회 문제는 한 문제도 제가 제 생각으로 못 풀어봤어요. 다 해답 보고 다 풀었습니다. 그러고 기말고사가 딱 됐어요. 시험 문제를 딱 보는데요. 시험 문제가 다 쉬워요. 선생님이 어떻게 꼬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해봤던 그런 방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다시 수학이 쉬워졌어요. 왜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해답 보고 풀었지만은 그래도 확 고민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수학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잘 풀라고. 잘 능력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전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감당을 하면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만나러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